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또 그 교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로마에 간절히 가보기를 원한다. 또 당신들을 내가 보기를 사모한다. 그러면서 이제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신하고 있다. 나는 확신하고 있다. 나는 조금 더 의심이 없다. 무엇에 대하여? 당신들에게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고 또 능히 서로를 권하며 사랑하는 그런 분들임을 나는 분명히 믿고 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당신들의 부족함을 좀 채워주기를 원한다. 또 다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당신들의 신앙은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다. 이런 것을 고쳤으면 좋겠다. 바울은 그렇게 경솔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선한 지식이 아주 충만합니다. 당신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를 권할 정도로 당신들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당신들을 보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참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무나 쉽게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내 스스로가 무게를 달아보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나는 믿는다. 당신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당신들에게 대략 내가 썼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도 당신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 은혜가 뭐예요? 크게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 은혜에 대하여 당신들에게 나는 담대하게, 이 담대하게라는 말은 당당하게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힘을 내서 자랑스럽고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사도로 불러주셨다. 내가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충성되다는 말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 사실 나는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다. 나는 아주 악한 사람이다. 깡패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후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지만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수고를 많이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이고, 또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지만 내가 그 복음을 믿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는 자세는 참 귀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내어서 내가 당신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복음이 생각나게 하려고 편지를 지금 로마 교회에게 쓰고 있다. 복음이 생각나게 하려고. 이미 복음을 들었지만 반복해서 또 복음을 들려주어서 그 복음을 또 새롭게 들려지도록, 또 회복되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대략 내가 이제까지 15장까지 썼잖아요. 내가 대략 이렇게 지금 쓰게 되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그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내 힘이 아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감히 말하지 않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외에.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을 잘 하잖아요. 우리는 내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내 신앙은 이렇고 내 지금 심령의 상태는 이렇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이런 얘기는 참 안 해요. 그리고 거의 남의 얘기를 해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뭐 누구는 뭐가 어떻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그거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절 끝에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내가 편만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 일루리곤이 어딘가 하면 헝가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변방 지역.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 끝까지 펼쳐졌는지, 그때는 스페인이나 헝가리나 이런 쪽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더 가면 거기가 대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몰라요. 배 타고 갈 수 있는 바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세계관의 끝은 바로 유럽 끝에까지, 유럽의 해안 지역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노마로, 예루살렘에서 노마로 또 일루기온까지, 땅끝까지 나는 복음을 증거했다. 날짐승이
두 가지라고 그래요. 쿨버드, 그 다음에 핫버드. 이 쿨버드는 뭔가 하면은 그냥 텃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텃새가. 날아가질 못하고. 그래서 저 제주도나 부산이나 아주 춥지도 않고 더운 것도 아닌 이런 데서 적응해가지고 이게 살아가는 그런 철새가 있답니다. 근데 어떤 철새는 절대로 그렇게 못 살고 이제 이 날씨가 변하면은 목숨을 걸고 그곳을 떠나가지고 이제 추울 때는 더운 곳으로, 더울 때는 추운 곳으로 이동을 하는 그걸 이제 핫버드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정착해가지고 내게 주어진 데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 복음이 더 증거되어져서, 복음이 더 전파되어져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한 것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 잠을 못 자고 그냥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든지 선교비를 보내든지 사람을 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열정,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1단계는 예루살렘, 2단계는 아시아, 3단계는 로마.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저 변방 유럽 지역까지, 동유럽을 떠나서 대서양 지역까지를 꿈꾸면서 이게 언제냐? 1세기 당시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품었던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2000년 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대를 품었던 뜻이에요. 그때는 이웃 동네도 넘어가지 않던 시대입니다. 한 곳에서 태어나면 그냥 거기서 죽던 시대예요. 우리로 말하면 신라나 고구려 초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뜨거운 사람. 그리고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다른 사람이 씨를 뿌려놓은 밭에 가서 씨를 뿌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 20절에 주님의 이름을 이미 부르는 곳에 가서, 교회가 이미 있는 곳에 가서 난 복음 전하는 걸 원치 않는다. 남의 집을 지어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21절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나갈 거다. 내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꿈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얼마나 이 바울이 대단한 꿈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서로 경쟁하고 또 서로 충돌하고 이런 모습은 참 볼썽사나운 일이죠. 따지고 보면 볼썽사나운 일이에요.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놀이터 앞에, 놀이터 건너편 밭 한 30m, 40m 되나요? 그곳에 땅을 사겠다고 내가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걸어서 1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그것도 그 교회가 또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하려고 교회를 또 지으려고 합니까? 한참 동안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문을 우리 교회 앞에다 안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문을 우리 교회 마주 바라보게 안 만들고 저쪽 돌려가지고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성경 정신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기어코 했어요. 조금 떨어뜨려가지고
그것도 거기서 다 거기죠. 우리 지역 보고마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교회가 지금 몇 교회예요. 몇만 되지도 않는데 여기 보고마를 위해서 코앞에다가 교회를 지어가지고 문만 바라보지 않게 만들면 된다. 그런 생각이 도대체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입니까? 그게 지역이 발전하고 어디가 잘 되는 것에 대하여 야 정말 저 교회가 복을 받았다. 하나님 은혜가 크다. 어려움 가운데 견디더니 이제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아니 나도 씨를 뿌려야 되는데 나도 저기다 뭘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시기심.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지역뿐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런 비슷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흥이 됩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더 넓은 곳을 향하여 더 넓게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오늘 성경에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가 받고 보지 못한 자가 보도록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을 펼쳐가지고 그걸 선교비를 써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이죠. 이 성경의 정신을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의 수준입니다. 벌써 꽤 오래전인데 우리 지역에서 또 어떤 교회는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전도지가 딱 한 장짜리인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 어떤 교회와 두 교회를 지적해가지고 어떤 교회와 우리 교회는 같은 교단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끝에다가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건 인생이 변합니다. 내가 전도지를 찢어버렸어요. 그건 전도지가 아니에요.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현실이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쿨보드가 돼가지고 그냥 주저앉은 텃세가 돼가지고 텃세 노릇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텃세까지 하고 사는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 현실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뭐 길게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만은 도대체 교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또 교회에 있는 물질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큰 마음, 1세기 당시에 품었던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지역교회에 불과한 교회지만 정말 그런 마음을 품고 더 넓은 것을 품고 더 큰 것을 보고 우리 교회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마당이 넓은 교회, 마당이 넓은 교회. 마당이 넓다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도 지나가고 저 사람도 지나가고 마당에다가 봉석 깔아놓고 수제비 한솥 해놓으면 이 사람도 퍼먹고 저 사람도 퍼먹고 그게 마당이 넓은 교회예요. 문 딱 걸어 잠그고 자기 교회만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다. 우리도 더 넓혀서 주의 복음이 19절 끝에 편만하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바울이 가졌던 1세기 당시에 이웃 동네도 넘어가지 못하던 그 시대에 그가 품었던 하나님의 큰 뜻, 주님의 복음을 향한 열정,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을 품고 저희와 또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